참 좋습니다.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야. 야외 수업해요. 저 아랫역은 아주 벚꽃들이 많이 피었고, 저희,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쪽은 막 이제 통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만개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아직 안 피었고요. 예, 아마 이번 주에,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정원 이름을 세민 성경원으로 이렇게 바이블랜드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지금 이 아가서에 나오는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지금 많이 심겨져서 이번에 그 하우스가 이제 겨우 거기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식물들을 심으려고 하우스를 이중을 해서 하우스를 쳤고, 이제 그 안에 좀 많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려주일, 종려나무가 우리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종려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을 이렇게 하는데, 종려나무는 이 중국 남반부 남부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 번역되면서 중국어가 번역되다 보니까 그쪽 종려나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종려로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대추야자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토네이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토네이도 현상은 걸출한 설교자나 학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가버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어떤 생각 들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막대기로 때렸는지 죽인 건 사실인데 거기서 뭘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아마 그 지역에 돌이 많으니까 돌로 쳐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종려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10그루를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종려를 키우면서 중국 쪽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야자를 구하려고 해도 대추야자를 못 구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씨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발화 한번 시켜보려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자료들, 식물들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고대 동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로마의 고대 동전, 그리스의 고대 동전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데, 진품은 하나에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너무 비싸니까 그 제염품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템플 코인이라고. 다 없네요. 템플 코인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기념 메달이죠. 기념 메달이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이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그런 메달들, 그 다음에 사단의 상자는 사단의 삼위일체, 그래서 루시퍼,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로 자기들은 사단이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메달이 또 있습니다. 그런 메달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많이 지금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저에게 기증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한다면은 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구할 테니까요. 좀 좋은 자료들 좀 주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태어나서 구유에다가 넣잖아요. 구유. 근데 우리는 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인식은 뭐죠? 말구유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구유죠. 나귀는 순종을 의미하고 그 나귀는 겸손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말구유 그렇게 했던 것은 로마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걔네들이 성경을 이렇게 좀 바꿔놓죠. 말구유로 바꿔놓죠.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결국은 로마가 각 나라를 침입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말을 타고 다니진 않았잖아요. 나귀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예수님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 70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나버리거든요. 종결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윗의 자손이 왕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독 계열들이 이렇게 제사장 계열에서 왕권을 갖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헤롯도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 다윗의 계열에서 계통해서 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축복하옵소서. 총장님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 말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학교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이곳에서 복음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줌으로 참석한 우리 학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7페이지, 교재 57페이지, 설교의 목표와 계획. 자, 이 고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 몫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설교해도 안 되겠죠. 분명히 설교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설교해도 허공을 메아리치는 바로 청중과의 어떤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설교와 목표, 이 고래에서요. 목표와 개념인데요. 설교자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설교문을 구성하고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신학적 또는 목회적 차원에서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문을 구성하는 논리적 전개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설교 전에 설교자는 청중에게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결혼 예배와 장례 예배는 미리 청중과 목표가 결정되죠. 이렇게 예배와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미리 설교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 설교를 작성 중에 정하면 안 되고 설교가 구상될 때에 미리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설교 성경 본문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본문이 정해지든지 내 목적은 분명하게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인트 오더라고 했잖아요. 핵심 주제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뭘 전하겠다. 그러면 포인트 오더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보통 미니멈 4주에서 맥시멈 8주를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믿음,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믿음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사랑을 강조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헌신을 나는 요구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이 세워진다면은 보통 적어도 이 목적이 4주에서 8주는 가져야 성도들이, 청중들이 들을 때 그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목적은, 포인트 워드는 매주 한 4주에서 5주가 동일하게 갈 수 있지만은 BIW, 바이블 아이템 워드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는 매주마다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본문이 달라지니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을 정해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달에는 믿음을 강조한다. 아니면 이달에는 헌신을 요구한다 한다면은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포인트 워드는 헌신이라면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정해진다면 BIW는 바이블 아이템 워드, 성경의 핵심 단어는 매주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BIW가 예를 들어서 버리다라고 가정하십시오. 헌신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BIW 성경에 버리다 아니면 아까 우리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의 혼자한테 물을 떠다가 주는 것, 헌신은 갖다가 주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십시다. 자, 여기서 헌신은 갖다 주는 것이다, 주다. 그러면 그날은 헌신은 어떤 것도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것만이, 내가 그 말에 헌신,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M2에서는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이잖아요. 헌신과 주는 문제를 여기에서 오는 충돌이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M2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이 헌신과 이 갖다가 주는 것, 이것을 충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헌신할 수 없는 이유, 갖다 주면 안 되는 이유, 만약에 물을 포도주라고 속여서 갖다가 준다면 아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돼 있는 사람에게는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예요 라고 하면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에서는 지금 가나의 혼잔치에서는 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M2적인 부분에서는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이잖아요.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헌신은 갖다 줘야 되는, 갖다 줄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신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강조하십시다.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것이 헌신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M3의 개념에서는 헌신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적인 거예요. 할 수 없다가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포인트 오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4주를 가도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설교를 만약에 8주를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서 헌신이 들어가 있는 단어적인 이 설교를 8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은 예를 들어서 절기 설교할 때 지난 해도 설교했는데 올해도 설교하고 내년에 또 설교해야 되고 그게 참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한 달을 설교하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을 새벽 예배, 낮 예배, 수요 예배 전부 다 해서 한번 믿음으로 설교하면은 나중에 다 바닥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무한하게 설교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단어 기록되어 있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몇 년, 한 2, 3년 설교하다 보면 성경이 6권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66만 6,666권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이 넓혀지죠. 왜냐하면은 같은 본문이어도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잔치라고 하는 본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포인트 워드를 정해도 설교가 다양하게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도 다양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헌신인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것을 한번 헌신의 관점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미 내가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이게 골이에요, 골. 목표고 목적이에요. 나는 오늘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성경 본문을 끌어와도 나는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을 바쳤습니다. 아니면 이삭이 믿음으로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라고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삭이 순종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삭은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순종이어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되었고 이삭은 순종으로 번제단 올라갔고, 이게 아까 토네이도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의,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이 지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핵심 기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독트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컨 독트린은요, 좀 건드려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것까지 다룬다면 여기 천국 갈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죠? 최대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성경 해석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더 했으니까 구원 못 받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 성경의 핵심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들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이단들이 그걸 건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어떤 행사 설교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본문 가지고 결혼식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 나서 바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 띄운 그 설교, 그 본문 가지고 결혼식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본문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어야 설교자는 고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본문 가지고도 결혼식 설교가 가능한 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모세가 되는 거죠. 신랑이나 신부 하나가 모세가 되어서 그 모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앵글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앵글. 이 앵글은 그날 애들은 모세를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 요게베스를 잡을 것이냐, 아니, 그 누이 요게베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세로 잡을 것이냐.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 난 물에 들어가려고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만약에 앵글로 잡았다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결혼 결혼 예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게벳으로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서로 물에 던져라라고 한다면, 사랑은 포인트가 사랑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BIW는 던지다잖아요. 물에 내려놓다잖아요. 던지다고 가정하십시다. 던지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누가요? 어디다 던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일강이 DNA 변화가 오겠죠. 나일강을 이제 뭘로 바꿀 것이냐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던지는 것인데, 사랑은 서로가 두 사람이 어디다가 만약에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서 결혼은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의 자기 내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사랑을 주장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나를 던지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나일강에, 그러면 그 나일강을 십자가로 바꿔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던지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교를 본문을 잡아줬을 때 어떤 본문을 끌어와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가나의 혼잔치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관념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장례식 설교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딱 이미 우리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을 정할 때에 어떤 때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교회마다 인쇄 시설들이 잘 돼서 주일 아침까지 주보 나오면 돼요. 옛날에 인쇄소에서 금요일 날 그 원고 달라고 하는데 원고가 마음에 잡히지 않으면 사람 피말립니다.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말씀이 잡히지 않을 때 우리 설교자들 늘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답답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딱 픽스해가지고 성경이 6권을 줄어든다니까요. 이거 펴보면 설교한 거고 저거 보면 또 설교한 거고,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서 세미나 이런데 저런데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 오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딱 정해지면은 어떤 본문을 갖다 주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강원도 온주 쪽에서 사이즈가 교회가 참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서울의 통합측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교회 전에 부목사가 이제 4명인데 자기가 수석 부목사인데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권사님 이제 자기가 장례 담당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면서 부목사들이 주보를 하면서 이번 설교 주일 오후 설교를 뭘로 정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일 낮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오후 설교는 이제 목사님 차례니까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면 아무거나 해놔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부목사가 좀 골탕 먹이려고 본문을 좀 요상한 본문을 갖다 끌어다가 딱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례식 치르고 뭐 토요일까지 장례식 치르고 바쁘게 하고 와서 딱 보니까 본문이 니네가 낳은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 본문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교를 쫙 하니까 그 부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가는 방법이 있지. 왜? 자기만의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자꾸 이 하나의 우리가 길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청중과 나는 오늘 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설교의 목표는 설교를 작성 중에 정하면 안 되고 설교가 구성될 때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설교의 목적은 골이고 설교의 목표는 타켓이잖아요. 목표는 논리적 기결이고 목표는 청중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기결입니다. 이 과에서는 목적과 목표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 지향적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목표의식의 중요성인데요. 설교자가 설교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목표의식이 확고하면 청중을 다루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설교의 목표가 있으면 설교의 다양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가 설교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청중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프레임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쉽게 에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는 교재 중에서 이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을 이것을 정확하게 익혀지면요. 작년에 설교했던 그 본문을 내가 90% 이상을 다시 복원시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없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원고를 쓰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의 이 프레임이 딱 결정되고 정해져 있으면 그 설교를 복원을 거의 한 90% 이상 복원을 시켜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 제가 설교했던 것을 원고 없이 설교하라고 하면 그대로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설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뭐냐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을 준비해도 한 설교가 한 5분이면 준비가 끝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사천성에서 선교사님들 한 50명 우리 한국 선교사님 50명에게 제가 이 강의를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정해지면 5분이면 설교가 작성됩니다.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조이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죠. 중국사는 선생님. 5분 동안 준비된 설교가 그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3개월 후에 또 오잖아요. 선교사님 오면은 한번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설교 준비를 하시고 저에게 이 본문 이거다라고 딱 본문 주시면 제가 그 본문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내가 설교 5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앞에서 선교사님이 먼저 설교하든 내가 먼저 설교하든 하고 둘이 설교해서 한번 평가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교만 떠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옳소,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의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떤 본문을 와도 그 칸에다가 단어만 갖다 끼워 누우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쭉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그 말이 유 목사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냐면 나만의 가지는 관점, 나만이 가는 길, 나만이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와 목표는요. 목표가 분명한 설교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설교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의 일상적인 다양한 애화를 자유롭게 잘 활용했습니다. 설교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결단을 목표와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목표대로 이루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두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예화는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었습니다. 목적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표와 에너지는요. 주일날 설교는 보통 30-40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만약에 성경 해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설교 해석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하면 청중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고 분명한 삶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본문을 가지고 포인트 오더가 사랑이면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달에는 희생이라면 그 다음 주에는 봉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목표라는 이야기죠.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해석시켜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자훈련,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면서 그분들이 머리는 키워놨는데요.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자훈련의 결과가 사랑의 교회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싸움으로.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책이 어떤 설교로 바꿔줬냐면 제자 훈련하고 성령 받으면은 잠자는 사자를 깨워놓는 것이다. 이렇게 애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 훈련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 집회하고 옥하는 목사님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쪽하고 교류를 하셨어요. 그런 것은 뭐였냐면 이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냉랭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가슴도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못했던 그 부분, 약했던 부분을 오정현 목사가 지금 현재 하면서 거기에는 계속 영가족 그 주일날 예배 시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자훈련은 머리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을 머리를 키워놓으니까 아는 지식은 풍성한데 그들의 삶은 약해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설교 속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제일 고민이 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는 안 되냐? 변화가 없냐? 저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변화가 없느냐?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하시고 제일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풍성하게 만들어 놨는데 삶 자체는 우리가 가슴은 냉랭해졌을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시켜지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좀 사이즈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삶의 적용이 강조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잖아요.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적을 것은 없어요. 설교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앉아서 울고 있거든요. 설교 들어보시면 여러분, 여기 저희 교단 총회장이었던 소강성 목사 설교 적을 게 있습니까? 이번에 유행가 몇 곡 했다가 한국교회에 몰매 맞았잖아요. 그죠? 그냥 반 설교 적을 게 없어요. 근데 영상 그 방송 설교 들어보면서 성도들 눈물 닦고 있잖아요. 거기서 눈물 흘릴 일이에요? 목사님들 수준에 보실 때 그 유행가 부르고 그렇게 건들건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설교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게 눈물 흘릴 자리냐고요. 그죠? 근데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수준을 너무 높여놔서 우리 수준으로 그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교인의 눈높이에서 한번 그것 보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강성 목사 같은 경우는 교인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 감성적으로 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거기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들이 교회로 오고 있는 거죠. 윤석전 목사는 설교 내용 적을 건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고 사람들에게 열광하잖아요. 옛날 김성환 목사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분들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다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교인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예 못 나가게 문 틀어 걸어 잠궈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일 30분, 40분 와가지고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길다고 지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문 걸어 잠궈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초창기 때는 정말 금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산 기도를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쳤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목회자들, 사모들, 그리고 저희 교회 선교사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각 나라에 선교사들 나가 있고, 목회자들 많이 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교회 건축 끝나고 나서 그 일을 중단해지면서 저희 교회에 헌신자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야 제발 좀 신학교 가서 우리 교회 후임 좀 네가 좀 해라 해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 안 부르셨는데요. 요즘 교인들은요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붕집회해도 유명한 강사 초청해도요 안 나옵니다. 나오라고 난리를 쳐도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집회를 초청해놓고 강사 초청해놓고 목사만 혼자 그냥 애가 타가지고 부교육자들만 달달달 볶죠. 빨리 전화하라고. 왜 안 나오냐고 전화하라고. 그러면 아파서 뭐해서 그 말은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된다는 알고 있잖아요.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냉랭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가르치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말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입도 안 떠요. 왜요? 하면 물고기에게 전도하느라고 해요. 물고기에게 전도하려고 입도 안 뜬대요. 이 말이 뭐냐면 삶과 생활과 신앙이 이분법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한데요,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자기들끼리 어떤 여전대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밖에 더운데 나갔다가 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캔 하나 딱 꺼내서 마시면 그 시원함, 그딴 소리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충격 제가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술, 담배 하는 건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내 수준에서 자꾸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런 삶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바꿔지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설교에서는요 목표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설교 목표와 에너지에서는요, 에너지란 설교에 대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는 설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파워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보다 더 잘 나타납니다. 설교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중에게 감동도 변화도 줄 수 없습니다. 설교 에너지는 하나의 주제에 얼마나 충실하게 전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목표 없는 설교는 허공을 향하여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설교의 에너지가 나오면 청중은 생각보다 더 잘 받아들이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 목표에서 영향을 주는 삼각관계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관계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청중, 그 다음에 여기 설교자죠. 설교자, 그 다음에 성경. 이 세 가지는 어느 거 하나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관계가 밀접해야 되고, 또 설교자는 청중과의 관계도 밀접해야 되고, 설교자와 성경의 관계도 밀접해야죠. 이거 세 가지를 어느 거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청중은요 설교자에게 신뢰감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설교자 설교 듣지 않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건 무시할 수 없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이 영성 관계가, 내가 영적으로 뜨거울 때 강단에서 그 하나님이 강하게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이 선포되는 순간 청중도 그 하나님으로 감동받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내가 깊이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중과의 관계는요 신뢰감 딱 깨져버리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중은요 신뢰감을 뭘로 보냐면요, 어떤 그의 영성을 보지 않고 윤리로 봅니다. 윤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 없다는,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병자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도 물론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오늘 이제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그렇게 은사를 행하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의 영성을 볼 때 뭘로 보냐면은 그 사람의 윤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지금 현재 아주 그 김용민 그쪽에서 뉴스 엔조이에 거기에 해가지고 아주 타켓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여수 음파교회 고만우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시골교회에 아주 오지 시골교회, 이분이 호남신학대학 다니시면서 2학년 때 전도사로 저희 시골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간 저희 친구들만 8명이에요. 사모 뭐 해서 하면은, 그래서 저희 시골 교회, 저희 시골 마을이 이 목회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저희 조그마한 동네인데, 아마 우리 총장님은 저희 와보셨는데요. 조그만 동네에 35명이 목사 사모예요. 18가정인데요. 그 당시 저희 때는 한 50가정 됐죠. 근데 거기에서 35가정, 5명이 목사예요. 또 사모, 뭐 장로, 권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저희 고향촌 순교자가 많이 있잖아요. 순교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엄청났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분이 여수 쪽으로 가셔서 개척해서 여수권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이 됐죠. 짧은 기간 동안. 한 번은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 부흥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모셨는데 저희 성도들이 첫날 막 킥대고 웃어요. 왜 저런가? 끝나고 났더만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배웠는데 어디 가겠냐? 내가 그 밑에서 훈련 받았고 그 밑에서 배웠는데 어디 가겠느냐? 그 이야기 했는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지금도요. 그러면서 거기 아들에게 뭐랄까,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결국은 그 교회가 현재 그 통합측교단에서 이번에 탈퇴 선언하고 독립교단으로 갔죠.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다 상처를 안겨줬죠. 결국 아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고생하면, 왜냐하면 저희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시골교회 건축하면서 임신해가지고 너무 못 먹고 교회 건축하는 중에 막 아이를 낳았는데, 이 제왕절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왕절개가 아니라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임신해가지고 복막염 수술했으니까 어떻겠어요? 꼬매도 다 터져버리잖아요. 배가 불러오니까 다 터져서 막 그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사택 문도 달 수가 없어서 그 가마니로 쳐가지고 비닐로 쳐서 그렇게 문 달고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아들에게 지금 현재 그 교회 후임이 됐어요. 영성 그렇게 존경받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로 그 목회자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청중과의 관계, 성경과의 그 관계, 이 세 가지를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하나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이 맞추는 설교 목표가 되어야 되고, 설교자는 헌신과 충성에 맞추어지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증인으로 드러나도록 목표를 삼아야 되고,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는 58페이지입니다. 교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8페이지 교재. 그 다음에 설교 목표 설정 방법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즘 이 한국교회가 약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성경의 진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주어인 성경의 인물을 드러낼 때 한국교회가 약화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 중에서 강단이 화려해질수록 말씀이 약할수록 강단이 화려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강단이 그 다음에 목사 가운이 화려해진 그러니까 강단이 말씀이 약화될수록 강단이 화려해질 뿐만 아니라 목사 가운이 화려해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다시 강단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비전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초창기 때 강단이 작았다가 이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 목했던 그 강단들은 괴짝이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말씀의 권위가 선포돼야 되는데 어떤 영적 권위가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그 권위 그런 것들이 강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교단을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그 교단에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어느 교단에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이 모건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있으면서 안수 받는다고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감독들이 쫙 증경 감독들이 서 있는데 옷들이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보라색에다가 황금 그 가운을 입었는데요. 내가 여기 어디 뭐 교황청 왔나 그런 착각들 정도로 남부연회에서 대전의 남부연회라고 제가 어느 교단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니 저기 다른 데도 감독 있어. 영화 감독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오카눔 목사 제자 오카눔 그 영화 제작했던 김상철 목사 저희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에 전사 됐을 때 달란트가 그쪽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모든 장비를 사주면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얘가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기독교 영화계에서는 많은 그런 중독, 십자가, 그 다음에 잊혀진 가방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제작돼서 나오고 있고, 이 제자 옥하눔 그걸 해서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강단이 된 쪽에 화려하게 꾸며진다는 거. 우리가 또 이것을 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는 신학교잖아요. 신학교는 이런 것도 한번 비판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경 인물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인물들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또 다시 강조합니다. 사라가 거기서 여기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하고 잤다? 바로하고 잤다? 잤다 안 잤다? 잤다. 잤잖아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요 분명히 바로하고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람이 그곳에 내려갔을 때 한번 거기서 재미 보고 나올 때 양과 염소, 소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재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반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는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사이에.
욥도 족장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족장시대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갈대아 우스 땅에는 욥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늘 강을 건너는 역사잖아요. 거듭남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광야 40년 길을 갔다가 바로 가면 되는데 그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그쪽으로 오잖아요. 왜냐면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례를 경험함이 없으니까 다시 건너서 건너가면서 거기서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보면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한다면 훨씬 더 욥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들어다가 죄인을 의인의 자리에 세우는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뭐예요? 죄인된 인생을 의인의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경은 너무 인물을 높여놓으면서 거기에 담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면은 윽박지르니까 교인들은 뭐냐 마음은 닫아버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직도 여전히 교회 나오기 전에 뭐랄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오면서 냄새 날까 보다 껌 씹고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만나감리교회 김병산 목사님 거기는 아예 흡연실을 교회다가 한쪽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보다 초신자들이 믿음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건 장단점이 있겠죠. 그 교회에 흡연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로 한쪽에다가 흡연 부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에 몰래 화장실 뒤에 가서 피다가 요즘 이것을 뭐냐 반딧불족이라고 하잖아요. 반딧불족.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집에서 못 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뻐꾸멍 피니까 멀리서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하니까 반딧불족들.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못하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배하면서 밖에서 피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교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너무 인본주의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신앙에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아니지. 아파트 일반적으로 신앙 없는 집에서도 쫓겨나서 피는 사람인데 교회는 뭔가 구분되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강했는데요. 예. 저는 조금 세상에서 해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냐면 아내가 여자 비율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는데 기다려주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 담배를 펴요. 맞아. 그러니까 그 흡연실이 정당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되게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반반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낸 사람들인데 뭔가 세상하고는 다른 클라르나를 알고 있고 몰래 피해는 얼마든지 나와요. 아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했어요. 매주마다 200~300명씩의 노인들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제가 중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분들 앞에서 유행가를 종종 불렀어요. 예, 아니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본당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했으니까 교회 본당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죠. 강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행가를 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저희 교회 뒤쪽으로 하면 이제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 가다가 문 열어놓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교회에서 유행가 소리 나네.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저도 장로교 합동 측의 보수교단 출신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강행했던 이유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었던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교회에서 명예권사가 된 분도 있고 교회에서 집사가 됐고 제가 그분들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 스타일은 저희 교회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교회가 젊어요.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삐아기들이 일명 삐아기들인데 올해도 제가 신년 그 세뱃돈이 한 200 나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어떻게 나가냐면은 제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순수하게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아이들 하나씩 와서 분명히 심지어는 청년까지도 세배하게 하죠. 그 대신 어른들은 와서 세배하되 돈 가지고 와서 세배하죠. 장로들도 뭐 세배하는데 50만 원씩 가지고 와서 놓고 세배해요. 저희는 장로 셋인데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다 키우는 장로들이니까 야자할 수 있죠. 뭐 아무도 없을 때는 야 하다가도 성도 있을 때 장모님 하죠. 또 그 결혼했는 여자애들 뭐 이번에도 보니까 나이가 야 몇 살 먹었어? 그러니까 시운이요. 야 네가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목살인 나이 먹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왜냐면 제가 워낙 일찍 개척을 했거든요. 27에 개척하다 보니까 그때 학생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애들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 걔네들 50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야자죠. 그런데 그쪽에 있다가 노인대학을 하다가 저희가 중단했던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월요일은 어느 교회, 화요일은 어느 교회, 수요일은 어느 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목요일은 어느 교회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떤 분들이 여기 교회는 뭐가 음식이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신 교회 나라에서 돈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거 아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한 것입니다 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그 교회에다가 노인대학은 맡기고 우리는 사무엘 학교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목회를 좀 바꿔줬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교회를 물론 성전 개념으로 예배당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볼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3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용서가 들으십시오.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막 떠들 때에 거기에 교단의 총회장들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 앞에서 막 축복해주고 뭐 애칠 때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이 10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라고 하죠? 꼰대 이야기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부흥회 때에 누릴 것 다 누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용서 들으십시오.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인들이 몰려올 때였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 떠났어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려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진보다 보수사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천주교로 대학생들이 전대협에서 출신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한국 대학생들이 천주교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교회의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그 사고로만 가지고는 옛날에 있던 그
고정적인 그런 관념 가지고는 앞으로 목회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교회 10,000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게 정보가 나왔는데 이미 10,000개가 사라졌어요. 그죠? 10,000개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좀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면 좀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인가 그 부분,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성전 개념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저도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 회복 운동을 말씀 듣고 미국 가서 참석했다가 저로 인해서 저희 교회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예배 회복 나이스크 운동이 한국에 시작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예배는 목숨 걸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또 개방할 부분은 받아들일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 늘 고민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죄인된 입술이 어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 맡기셨사오니 저희를 통해서 오직 성경의 가주인 인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갈망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을 열망합니다. 주님,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또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 그 일을 사용하는 불쏘시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5분 쉬는데요. 출석. 네, 지난번에 제가 출석 그래 안 했어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가다니 자, 우리 저기 이태원 목사님, 이성환 목사님, 강경진 목사님, 서민 목사님, 박승호 목사님, 박승호 목사님, 정천은 목사님, 정경 사모님, 개인철 목사님, 장례, 사모님, 고양숙 사모님, 윤에스더 전사님, 정영범 선교사님, 방성진 전사님, 김인성 선교사님, 오경원 전사님, 김윤선 사모님, 이연현 사모님, 정인옥 권사님, 이은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저 오스트리아에 박남주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윤주. 그다음에 개인철 목사님. 잠깐 광고요. 아까 내가 저기 수업 시간에 말씀 못했네. 다다음 주 복음 신학은 토론 시간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토론 주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뒤집어 놓으셨나요? 성전 사건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라에 대해서 토론이니까 각자 묵상을 하시고 갔다 오게 왜 뒤집어 붙였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토론장은 뒤집어 열받아서 왜 토론장은 뒤집어 훈련 받으겠습니다. 손님. 모르고 내려가세요. 목사는 자기 하나 내려주게.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혹시 확인되셨나요? 다시 언제 오늘로? 일단 총장님이 보시고 총장님이 매년 수정해가지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이게 수업을 바꾸시네요. 들었어. 그게 아니고 아까 내가 아까 우리 시간 아침에 우리 아이가 가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조직 시간을 처음 가까이 맞춘다고 아침에 발표를 한 거라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가져버린 거예요. 서민 목사님 몰라. 아침에 서민 목사님 저거 수업에 적어서 그 말씀을 이 조직시라고 서민 목사님 했던 걸 혼날 수가 있을 필요 없냐고 가져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 아니 아침에 말하실 때 오늘 수업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아니 장소인가 하지 않고 서민 목사님 그래서 서민 목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소장님이 아침에 광고하실 때 서민 목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아니 저부터에서는 저번에 들었어요. 그 오늘 스케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왜 서민 목사님으로 들어가지? 아니 이분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아침에 서민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 가져버려서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뭐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을 때는 아니 만나 뵙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안 하셨어요. 만나 뵙고 가자고 만나 뵙는데 그분이 만나 뵙고 간다고 하셨어요. 화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가려면 호스트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스트를 이쪽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호스트 안 넘겨도 되나? 아니 지금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 호스트가 여기인데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 호스트가 아닌 사람 거예요. 옵션 중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절로 갔어요. 윤 총장님 걸로 하실 거죠? 네. 성경씨나 그럼 박교수님하고 사모님 다 전화한 거예요. 예, 목사님. 네. 아니야. 오늘 강의, 조직신학 강의 올라간 게 광고가 잘못 올라갔는데, 거기에 목사님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네네. 몸 좀 괜찮으세요? 많이 먹지 마시고 돌아서 소화도 있어요.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때문 때문에. 아, 어머니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수술 가셨다고요. 이게 유튜브로 죽는다 연락하시고 화면 공유 됐습니까? 잠깐만 보시면 있으니까 10년 전부터 맨날 돌아가시다 병원 가면 또 살아 돌아가시고 근데 자녀를 떠나 있으니까 그거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인상시키시는 자식도 깨닫게 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억력이 치매는 아니어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디 병원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등쪽이나 쭉 갔다 오고 그다음에 소변 이거를 기억이 없으니까 한 2주 동안 그냥 한 열흘은 누가 자식이 붙어서 해줘요. 근데 코로나가 막 알려주시니까 간병이냐 그 없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노인 요양원수가 완전 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전에도 오셔가지고 지방에서 열을 받아가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해고 그러니까 매신물이 나오니까 면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효능도 안 되더라고. 아마 그 마음상에서 나가서 여기 지금 호스팅 이쪽으로 돼 있나? 들은다 전화가 안 받아. 68세 100세 모신 사람 호스트를 제가 총장님께로 넘겨드릴게요. 네. 옛날에는 맞아. 이게 70분 모셔도 50대가 있었고 지금 80대 100세 모셔도 그러니까 요양원
무인정에 한 7, 8년 전에 할머니 때문에 갔더니 팔스를 이렇게 붙인 분이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78세라나 75세라나 그런데 자기가 막내래요. 설거지하고 있다. 밥도 막 다 차리고. 할아버지 70대가 제일 그래서 70대인데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좋은데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 그게 올라와요. 그냥 보신 분들이 야 이거 봐라 막 이래. 그게 좋아요. 내 나이에 봐라 뭐 이러니까 일단은 다 그랬잖아. 뭐 하시자고 저는요. 강북사의 화물공유 시골에 같은 데는 축하합니다. 70, 80만 대를 벌써 완전히 쭈쭈. 아 이제 개인 좀 자리 돌아가서 나가실 때 표정이 그렇게 안 좋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나오실 때 누가 사탕을 올려서 아닙니다. 제가 막 그런데 가시면서 잠깐 들릴 거니까 하면서 잠깐 들렸다는 단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진심이신지 다른 표정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가 있어야겠어. 예. 자, 이제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형 시간이시죠. 예. 화면 공유 이렇게. 이제 됐네. 네, 됐습니다. 창색이 뜨죠? 예. 이렇게